드디어 복음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복음이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저희가 이 로마서를 처음부터 보고 있는데요. 이 로마서의 주제, 단어 하나로 꼽자면 복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자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럼 이제 그 복음의 내용을 전해야 하는데 우리가 1장 18절부터 그 복음의 내용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 때에는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좋은 내용, 우리가 딱 들으면 기뻐할 만한 것이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사도 바울은 그런 어떤 기쁨의 소식이나 좋은 소식이기보다는 굉장히 우리를 절망시키는 소식, 내용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말씀들을 요약하자면 우리가 모두 죄인이다 라고 요약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 20절 말씀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 하나님 앞에 진노, 심판 밖에는 받을 것이 없고 또한 우리가 이러한 절망적인 상태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이 앞에까지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이대로 끝입니까? 이대로 절망 가운데 놓여져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까? 그랬다면 20절까지 말씀으로 끝났겠죠. 하지만 21절에 이제 드디어 복음의 메시지, 좋은 소식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대전환을 이루는 이 글의 흐름상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제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 그러나가 빠져 있는데요. 본문 원어, 헬라어 원어에도 이 그러나, 대라는 헬라어 원어에도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접속사입니다. 왜냐하면 대전환을 이루는, 앞의 내용을 뒤집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붙여야 하고, 그래서 그러나 이제는 으로 이제 복음, 진짜 그 복음에 걸맞는 복음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길이 우리를 통해서 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열려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길이 열려졌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요. 오늘 전체 말씀에서도 핵심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 우리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그냥 영어로 하자면 the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정의, 그것으로 번역을 하면 되겠지만 실제로 이 본문상에서 그냥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뭔가 맥락상 좀 자연스럽지가 못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이다. 그것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치는 것이다. 뭔가 여기에서는 이 하나님의 의라는 그 개념 속에 뭔가 우리가 좀 더 더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는 것,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우리가 의로운 재판관으로 비유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관이십니다.
그런데 이 의로운 재판관이 하는 일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사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모든 일을 의롭게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판단의 행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관으로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우리의 모든 것을 의롭게, 정의롭게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단지 그 하나님의 의롭게 판단하심으로만 이것을 보면 뭔가 우리에게 미쳐지는 그 은혜로운 영역으로 그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을 적용하기가 좀 자연스럽지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더 해야 될 것은 바로 의로운 재판관이 해야 하는 일 중에 교정하고 조정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의로운 재판관이 하는 일은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는 교정 행위, 조정 행위가 있죠. 대법관, 법관, 판사들은 판단하고 죄를 벌하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원하고 목표로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는 역할을 합니다. 교정 행위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좀 풀었으면 바로잡는 것,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로운 재판관은 바로 그와 같은 이 조정하고 교정하는 행위를 하는데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단지 의로운 판단하심 그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로잡으신다라는 개념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굉장히 저도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요.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하나님이 바로 세우심, 하나님이 잘못된 것을 고치심, 회복하심 이것으로 이해할 때에 도움이 되었던 것은 유진 피터슨이 번역했던 그 메시지 성경이었습니다. 굉장히 이 유진 피터슨은 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지 않고 굉장히 풀어서 잘 이해시켜 주려고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대쉬로 붙여서 God setting things right. 이 the righteousness of God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The God setting things right.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신다. 그래서 이것을 또 한글 메시지 성경은 하나님이 바로 세워주시는 일로 번역했습니다. 좀 복잡하지만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세우시는 일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이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절망의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시는구나.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을 우리가 고칠 수 없고 우리의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누가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다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잘못되고 타락한 이 세상과 인간을 오직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면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바로 세우시는 이 의 속에는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 것에 달려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시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다릅니다. 또 이것을 종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종교와 복음은 다릅니다. 접근이 다릅니다. 종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 우리가 고쳐야 된다는 것, 주체가 우리인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고쳐야 된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을 풀어서 쓰면 하나님께서 모든 잘못된 것을 바로 세우십니다. 바로 잡으십니다. 그리고 과거형으로 완료형으로 잡으셨습니다. 세우셨습니다. 고치셨습니다. 회복시키셨습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 우리는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우리 스스로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절망의 상황 속에 처해져 있는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우리를 고쳐주셨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제가 하나님께서 바로 세우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바로 세우심이 우리에게 나타났는데요. 그것은 특징이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했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게 되었다는 특징이 있고요. 또 믿음을 통해서 온다는 특징이 있고요. 또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총 4가지로 우리가 좀 분류해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1절에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께서 바로 세우심은 이미 율법과 예언자들이 미리 예언한 것입니다. 구약의 내용들이 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세우실 것을 예언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바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세우심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를 보았더니 믿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바로 세우십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그 바로 세우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나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4가지를 우리가 다 살펴야 하고 4가지를 각각 강조해야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이 율법과 예언자들의 증언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 이 믿음을 통한다는 것도 사실은 바로 그 다음 장 4장에서 다룹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지 않을 것이고요. 또 4번 모든 믿는 사람을 바로 세우신다는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바로 세우시는 대상이 됐다라는 점도 이미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세우신다는 점입니다. 그것을 특별히 사도 바울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믿음을 강조하지 않고요. 모든 사람이 그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요.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는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이것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하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한 것 같지만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거나 믿는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 믿음의 원리는 어떤 것인지 우리가 그 다음에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3절, 24절은 어찌 보면 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의 내용을 23절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후반부의 내용을 24절이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의 죄, 그
그들을 판단하는 사람들의 죄, 유대인들의 죄,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예외 없이 다 죄인이다 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함,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옥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없음,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 우리가 그분 안에서만, 그분과 연결되어질 때에만 생명을 누릴 수 있는데 그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죽음의 선포이며, 그리고 그것은 그 상태라는 것은 지옥과 같은 상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가 받게 되는 결과인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다시 또 그러나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죄값을 치르심에 있어 아무것도 보태지 않았습니다. 오직 온전히 예수님이 다 그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아무 공로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값없이 우리가 받게 된 것이다. 나는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았고 온전히 예수님이 다 대가를 치르셨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받았다, 값없이 받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흔히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로 많이 비유하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해 모든 과정을 다 이루셨고요. 그리고 결과물로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받고 안 받고는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이죠. 받는 것은 곧 믿음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받는 것이고, 그리고 받지 않는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부정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도 뭔가 우리가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일을 테이크할 것이냐 테이크하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반응 정도로 우리가 이야기해야지 그것을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구원이 있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구원입니다. 사람은 그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5절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25절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어 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속죄 제물이라는 것은 죄값을 치르는 희생 제물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라는 것은 그분은 죄가 없으신데 그분이 우리의 죄를 끌어안으시고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도 이것을 아주 비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재물에게 그 죄가 전가되어서 그 재물을 드릴 때에 우리의 죄가 함께 값을 치르는 것으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행하라고 제사 방식을 가르쳐 주신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그림자와 같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속죄 제물,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물론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주체가 25절에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것도 있고 본디오 빌라도가 그것을 결정한 것도 있지만 이 모든 일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셨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왜요? 오직 그 방법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속죄 제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 방법을 선택하셨고 그 방법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그래서 십자가는 속죄함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치르심. 그래서 그 속죄제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은 속죄 제물이 되는 것이죠. 개역개정 성경은 이것을 화목제물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두 가지가 다 번역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죄값을 치르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속죄제물이라고 번역하는 것이고요. 화목제물로 번역할 때는 어디에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까? 화목해 됨. 누구와 화목해 되었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화해의 의미가 담겨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그 화해 속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짐,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화목제물을 강조할 때에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값을 치르심으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으시려고 했던 그 진노가 거두어지게 되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분노하셨는데 그 분노에 대한 대가가 치러졌기 때문에 그 분노가 사그러들었구나. 그래서 화목해 되었다. 그래서 유화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다 같이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속죄를 통하여 화목해 하시는 제물로 사용하셨습니다. 죄값을 치르는 제물로 사용하셨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제물로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 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또 하나님의 의가 등장하죠. 이 하나님의 의를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께서 바로 세우심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우리의 죄인 것이죠. 우리의 죄를 이제 죄 없는 것으로 보심으로써 모든 일들을 바로 잡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또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께서 바로 세우심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우리의 잘못, 우리의 타락, 그 모든 것들을 다 바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26절에는 지금 이때에, 지금 현재도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모든 잘못된 것들을 바로 세우셨고 지금도 바로 세우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쉽게 하나님은 구원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고 계십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냐면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냐? 누구나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가 가득하고 하나님께 지은 것은, 우리가 행한 것은 다 죄뿐인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죄,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죄, 율법의 핵심을 모두 다 어겼습니다. 우리는 그 죄로부터 피할 수 없고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죄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데, 죄가 가득한데 우리의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인으로 보시지 않고요, 어떻게 보신다고요? 의인으로 보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그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 있는 그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보지 않고 그 예수님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죄 없다, 너의 죄는 이미 값을 치렀다 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 의롭다 칭하신다 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왜 그분이 오셨고 왜 그분이 죽으셨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오셨고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이유와 목적이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모든 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이제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지으셨던 그 상태로 돌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찬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창조하셨습니다. 영광스러운 그 위치, 그 명예, 그 상태를 우리는 모두 다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을 이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오직 하나님의 심판과 분노, 진노를 받을 처지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바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로서, 하나님께서 바로 세우시는 방법으로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주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시며 진리이시며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 찢기신 살,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이루신 예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고 나의 죄가 예수님의 죽으심 속에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해결했다는 것을 믿으면 그것은 나에게 유효한 것이 되어서, 그의 구원이 나에게 유효한 것이 되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고 인정할 때에 우리의 구원은 시작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비로소 시작됩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이해하시고 그분을 깨달으시고 그분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에 주목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 제물로 내어 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소식을 우리가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행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의, 하나님께서 바로 세우심 그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 원하고 듣기 원하고 응답하기 원합니다. 시간 하나님 주신 말씀들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범죄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셔야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퍼부으셔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셨고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예수님을 죽게 하심으로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잘못들을 바로 세우셨다라는 이 소식이 복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소식을,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복음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도와주셔서 이 복음의 내용을 또한 이 복음의 소식을 온전히 듣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